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약 250개 정도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큰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영토가 가장 큰 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영토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 땅까지 자기들이 지배하겠다고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땅이 아닌 인구로 가장 큰 나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 14억 명이 되는 중국입니다. 영토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151번째 크기의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그때,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집트를 비롯한 아주 큰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큰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 애굽의 긴 시간 노예로 살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함으로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광야 기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광야 끝자락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시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신명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 그 나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큰 나라 사람이다. 큰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백성이 큰 나라 백성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키가 크거나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다. 풍성한 물질을 가진 사람 혹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은 큰 나라로 인정하셨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으로든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백성, 그 백성이 바로 큰 나라요 큰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단순히 기도를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죠. 모든 기도를 주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인 우리는 큰 백성, 큰 나라 백성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큰 나라 사람이라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행복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는 백성, 기도할 수 있는 백성, 큰 나라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있는 백성, 기도할 수 있는 백성, 그들이 바로 큰 나라요, 큰 백성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은 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큰 사람이요. 그런데 그 큰 나라, 큰 백성인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대아 사람들, 바빌로니아 제국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 큰 나라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이제 말씀과 기도와 함께 큰 사람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가 머무는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큰 나라 백성들 가운데 여기 보면 남아있는 비천한 자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남아있는 비천한 자라.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사라단이라는 시위대장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성중에 남겨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어서 다음 절 12절을 보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중에 남도록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들은 포도원을 경작하는 자, 농부가 되도록 했다. 이런 설명이 이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성중에 남겨둔 자들은 쇠약한 사람들이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만 느부사라단이 남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표현한 이 큰 나라 백성이 어떤 백성들이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 소유라고 하는 이 표현, 내 소유라는 이 표현은 제가 자주 언급했던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굴라라. 이 세굴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시편 135편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 자체가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이 세굴라는 특별히 귀중한 소유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귀중한 소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소유한 나라들 가운데 최고의 보석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고의 보석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세굴라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세굴라는 최고의 보석이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지고 아무리 건강이 쇠약해져도 하나님의 세굴라는 하나님의 소유 중에 최고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세상에 쓸모없는 노폐물 이거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세굴라라고, 최고의 보석이라고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도서 2장 14절을 통해서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한다. 이 구절을 바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세굴라가 됐다. 이 의미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굴라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삼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굴라인 유다 백성들이 느부사라단의 눈에 비천한 자로 취급이 되어서 성중에 남겨진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천한 자로 취급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굴라는 세굴라답게 살아야 이방인들에게 비천한 자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큰 나라 백성,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세굴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한 자로 취급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된 우리 모두가 정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세굴라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 우리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봅니다.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제국 앞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보다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항복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예레미야 38장 17절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선포됐단 말씀. 너희 이렇게 계속 죄 가운데 살았는데 바벨론이 공격해 들어온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산다. 이미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근데 아무튼 유다 백성들 중에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바벨론 왕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어요. 결국 이집트의 바로와 이집트 군대가 항복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럽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이 나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맞서 싸우고 승리한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로서 지금 애굽 땅에서 아주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심으로 승리한 군사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은 당시 가장 막강한 나라라고 했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도록 함으로 이스라엘은 승리자로 나온 거예요. 승리자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나라 백성,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왕 앞에, 바벨론 군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승리자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에게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아모리 족속들이 섬겼던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던 그들이 섬겼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놓치는 삶을 살았어요. 다른 표현으로 그들은 이미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바벨론 왕 앞에, 바벨론 군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왕 앞에 항복을 하는 큰 나라 백성의 모습, 과거에 애굽의 바로도 항복하도록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 앞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백성들인데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진정한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큰 나라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는 이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바빌로니아 제국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끌려가는 모습이죠.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 레위 지파 소속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사용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 여러분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 코헨이라는 단어는요, 물론 제사장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단어는 우두머리라고도 번역이 되고 통치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제사장 나라라. 너희는 이 온 나라를 통치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 중에 거룩한이라는 이 단어는, 거룩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통치자로 열방을 다스리며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통치자가 아니라 포로가 돼서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기 위해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 큰 나라 백성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가리켜
너희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을 통치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큰 나라 백성,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기에 정말 큰 나라 백성,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가 있던 큰 나라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세굴라로 삼으셨던 보석과 같은 그들이 비천한 자로 사람들 눈에 비춰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인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세굴라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바로도 항복하게 했는데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언제나 진정한 승리자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특별히 구별되어 주님 섬기는 자들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큰 나라 백성들,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큰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